할렐루야. 우리 방송실에서는 4번 온풍기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경영학 과목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OR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OR이라는 과목은 오퍼레이션 리서치라는 이런 과목인데, 이 과목이 만들어진 어떤 유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독일 잠수함을 잡기 위하여서 그 넓은 바다에 그 어뢰를 어디에 떨어뜨려야지 독일 잠수함을 이렇게 맞추고 부술 수 있는가, 그 전략 전술에 사용했던 그 기법을 경영학에 도입한 것이 뭐냐 하면 OR 오퍼레이션 리서치라는 이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또는 공장을 어디에 세워야 물류가 잘 되고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또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수학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방법이 뭐냐 하면 OR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제가 이 과목을 굉장히 흥미롭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막 적용해 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저기 장전동까지 가는데 길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통량도 있고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최적의 길인가? 또 뭐 이런저런 이런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배운 걸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OR이라는 과목 중에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비겜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큰 변수들을 상수로 두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다차원의 이 방정식이지만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잘 읽지 않는 이런 성경이지만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에는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모스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해결책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든 우리의 나라든 우리의 공동체 안에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그 비결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들으라,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히어, 듣다. listen, 집중하여서 듣다. 그것을 넘어서 obey,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귀 기울여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라. 순종해 나가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들으라, 이 말은 반드시 어떤 말과 같이 병행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뭐하고? 청종하고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추수할 때 많은 열매들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안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상했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너무 어렵거나 관계가 안 좋거나 뭐 이러한 저런 것 때문에 말씀이 나 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나 다 알아, 내 직분을 가졌어, 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돼, 어떤 생각 때문에 말씀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회복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어려움들을 풀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 1대1로 레마의 말씀, 너는 집사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서 영적인 어떤 침체 가운데서도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어떻게 됐습니까? 던지어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치명적으로 상하여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침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였다. 여러분, 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킬 자가 없는 상황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는데 1000명이 나갔는데 100명만 살아남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100명이 행군해서 갔는데 성읍에는 10명밖에 안 남는 10의 1밖에 안 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 남게 되는구나, 10명 정도 남게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코너에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소리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좀 문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모습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어요. 예전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전도 회파될 것이고 다 사람도 변화될 것이지만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아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타국에 나갑니다.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직업과 짐승이 뭐냐면 돼지 치는 것과 돼지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느 참 이 이방인 집에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GM 열매로 배를 채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일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라고 탄식해요. 거기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책망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껴안아주고 그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의 모든 권위를 세워주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고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람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엘샤다이의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구출하여 줄 수 있고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은 막 요동치지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 잘 됐을 때도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가까이서 변함없이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 곁에 신실하게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그 다음 뭐예요?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해줄 수 있고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하기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만
부산역이라는 거예요. 자를 좀 만나서 대화를 상담을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시라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목양실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몰골이 형편이 없어요.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도 나서 막 어려워지자 그냥 방탕하게 지나고 술 먹고 지나고, 그러다가 집을 떠나가지고 저 서울에 있다가 흘러서 지금 부산역에서 오랫동안 노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눈물, 콧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에게 세례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냐? 제가 물떠와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많은 경우들은 목회자를 찾아와서 마지막 레파토리는 집에 갈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막 인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한 1년 됐을까요? 막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요. 제가 돌아가서 세례받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 삶의 질서가 생겼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들이 풀어져서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화목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교회에다가 감사한금 해도 되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라고 그랬죠.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면 크게 풀어지고 열려지고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고면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만날 만한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하시죠? 예. 그러면 이 민족도, 우리 민족교회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찾아야 될, 붙잡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자꾸 붙잡으면 살아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앞에 나왔으니까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알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반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중간 정도의 길갈이 보이십니까? 예. 그다음 베델을 보이시죠? 예. 그다음 제일 남유다에 브엘세바가 있어요.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그냥 그 하나님 만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은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남쪽 유다로 내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들 거기 가지 마.
그래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대체하는 그 어떤 것이 베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은 있지만 그곳에는 막 우상적인 이방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갈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베풀었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잘라내면서 이제 수치스러운 것들은 다 굴러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한 곳이 길갈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근데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있었지 이방적인 것들이 막 들어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 있는 사람은 남쪽에 뭐 예루살렘에 가지기도 하지만 브엘세바의 순례지, 중요한 순례지 가운데 한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브엘세바조차도 여러분 잘 뗀다라고 하면서 잘 뗄 수 있다면 이방적인 요소들이 막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그런 브엘세바예요. 이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예배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의 한번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한 번 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이 책에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주일 아침에 아버지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바쁜 걸음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당으로 오고 있는데 교회당 가까이에 와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창피해 죽겠어. 지금 조는 분 없죠?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딱 들어갔는데 뭐 하고 있느냐면 사도신경을 지금 암송하게 다 눈 감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죠?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몰래 와서 저기 어디 쪽에 딱 앉았어요. 그 다음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온 세상을 막 세계를 돌잖아요.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근데 막 기도했는지 잠잤는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찬양대 찬양이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주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보 첫면부터 저 끝까지 꼼꼼하게 보면서 오타를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 자기 이름이 있는가 확인하는 거죠. 누구 헌금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다 찾고 광고까지 미리 다 봤는데도 설교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가 몸이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하더니만 한 번씩은 아멘 하는 그 순간에 크게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옆구리를 팍 찌르면서 아빠 엄마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헌금 끝나면 거의 끝날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금, 아이는 전기 요금 내는 줄 알고 이거 요금 내면 집에 갈 때가, 아이 그거 막 졸지 말고 요금 빨리 내고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뒤에서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여성분은 잘 모르죠? 민방위 교육하면 다 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백화점에 명품 대할인한다고 그러면 새벽을 깨워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백화점에 가는 감격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데 입을 안 벌려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델 그 시가 아니야. 종교 예시가 아니야. 길갈 그거 아니야. 너희들 진정으로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너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어떤 문제들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요사밧 왕 때예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하게 되어져요.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암몬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보이시죠? 예, 모압.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나라가 큰 위태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따라서 땅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거룩한 옷을 입고 찬송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이 말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스기야 왕 때죠. 아수르가 넘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시니까 18만 5천이 한순간에 죽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고 감격적인 예배자가 돼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칩 잉그램이라는 사람, 악마씨 생유베리머치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 이런 실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의료 선교사님이 한 번씩 도시에 와서 생필품과 의약품들을 사서 돌아가게 되는데 너무 머니까 하루는 숲속에서 노숙을 해야만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노숙하고 도시에 왔어요. 도시에 오자마자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쳤길래 그 사람을 좀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 한 얼마 지난 후에 다시 그 도시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치료해 줬던 사람이 와서 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돈이 있다는 것과 약품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을 죽이고 당신이 가진 돈과 약품을 빼앗기 위해서 당신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26명의 무장된 사람이 당신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는 6명이었는데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 말을 듣고 신기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자기 고향 미국 미시간에 있는 교회에 와서 제가 사역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한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날이 맨날 며칠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날은 밤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전화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그때 기도한 사람들 일어나 보세요. 몇 명이 일어났을까요? 26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좌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장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격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교회 안 나오고 바쁘니까 예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귀야, 나 좀 잡아가서 나를 좀 이렇게 그런 초청인 거예요. 어렵기에 힘들기에 문제가 있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 감격적으로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면 내 영적인 침체가 떠나가요. 염려 근심이 떠나가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내 몸이 치료되어져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환경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를 보십시오. 너희 무리들은 성문 광장에서 올바른 말로 너희 죄를 꾸짖는 자를 뭐하고? 미워하고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또 바른 말하는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고 사회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돈을 뺏어서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런 부정의한 이런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요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그림과 함께 여러분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이런 히브리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저스티스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저스티스, 옳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옳은 것을, 선을 선택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예. 그런데 공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올려봐 주세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그 다음 뭐예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정의는 정의하고 공의는 좀 다릅니다. 이 공의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공의는 뭐냐 하면 체데카라는 이런 히브리어인데요. 라이셔스니스라고 영어에는 번역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려고 해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참 기업가가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하려고 애를 써줘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저기 사람들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세요. 내가 하루 일당 줄게요. 그리고 점심때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회사에 채용해요. 오후 3시에 가서 거기 일하지 못한 사람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5시가 됐어요. 근데 그 직업 소개서 앞에 5시에 여러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에 오세요. 와서 일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줄게요.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5시에 있는 사람들 하루 종일 그 직업 소개서 앞에 있는데 오늘 허탕이구나. 오늘 집에 갈 때 아이 그 우유도 분유도 사가야 되는데 뭐도 사가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집에 들어가지? 근심 걱정하는데 여러분 한 기업가가 들어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열심히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6시가 되니까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사람을 불러요. 5시에 온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하루 일당 15만 원인지 20만 원 정도 되면 2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이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 20만 원 줬으니 9시에 왔으니 얼마나 많이 줄까 기대를 하는데 9시에 온 사람에게도 얼마를 준 거예요? 2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1시간 일해서 20만 원 받았으면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얘기해요. 당신 나하고 계약할 때 오늘 하루 일하면 일당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그 일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선한 긍휼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스티스 이렇게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나쁜 거 싫어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단지 저스티스 율법적인 분만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것을 넘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사회는 전부 저스티스만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하나님의 저스티스로 우리를 여기 판단한다면 저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막 매스컴에 저 나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스티스로 판단하면 여러분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공의로움, 하나님의 체데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의가 물같이 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회에 여러분 정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간헐천처럼 어쩌다가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이런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처럼 공의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실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모든 영역에 적치듯이 우리가 공무원이면 직장인이면 또 어떤 관료면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하나님의 정의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안 되세요. 못된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녀를 볼 때 정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체데카의 마음으로 그 공의의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애쓸 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실존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방정식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 푸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모시기가 되면 이 나라가 좋아지고 한 모시기가 되면 좋아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대통령 세워놨지만 나중에는 막 잘못하면 욕하고 그랬잖아요. 메시아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단에 왜 빠지느냐 하면 메시아적인 기대를 이만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해결을 줄 수가 없어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나라가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자로 회복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감격적으로 믿음으로 부르면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어디 가든지 반듯하게 살려고 애쓸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런 마음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32장 부르겠습니다.